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그에게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7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아하스에 관한 얘기라 그랬는데 핵심이 하나님을 의지함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실패한 왕이 아하스다. 또 뒤에 나온 36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을 의지함에 성공한 왕이 히스기야다. 그러니까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죠. 아하스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함에 성공한 히스기야 같이 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함 이게 계속된 강제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함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성공하면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을 의지함에 실패하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10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0장에는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좀 대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서의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같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아수르가 주제넘는다는 거예요. 아수르 같이 되지 말자. 그래서 아수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됐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거울로 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 긍정적인 메시지죠. 시선을 돌려서 남은 자 되라. 오늘 핵심은 뭐냐면 남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을 남은 자라 그러나 그래서 남은 자 되라, 아수르 되지 말라. 두 가지 메시지를 한번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 되지 말라가 메시지인데 아수르의 착각과 교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그 정체성이 뭐냐면 징계의 막대기, 징계의 몽둥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쓰시는 그런 강대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징계의 막대기로 죄인을 사용하시나 이런 거 생각 안 듭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나쁘긴 나쁘지만 그래도 아수르보다 나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죄인을 더 큰 죄인을 통해서 징계하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죠? 굳이 대답을 듣는다 그러면 죄인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100% 죄인이니까 우리 눈에는 도토리 키재기죠. 그런데 왜 죄인을 통해서 징계하십니까? 그게 우리 억울한 거예요. 근데 너는 죄인 아니냐?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 하면은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징계의 도구라기보다도 내가 이렇게 힘이 생겨가지고 나는 온전해 있는데 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비교의식이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로운가 봐. 내가 저 사람보다 축복을 더 받았는가 봐.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가 봐. 이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기마다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이렇게 다루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다뤄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가당착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거나 의롭거나 더 나아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겸손해져야 되고 더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수르는 그걸 몰랐어요. 지 힘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게 아수르의 모습이라는 거죠.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런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받는 징계의 도구일 뿐인데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얘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거나 뭐 저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증거하니까 내가 의로운 줄 알아요. 말씀을 증거하니까 증거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보다 증거하는 사람이 더 나은 줄 안다고.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용하시냐.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쓸 사람이 없으니까. 죄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인밖에 없으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들으라가 아니라 제일 먼저 내가 들어야 되죠. 내가 변화돼야 되고. 그게 아수르 되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오잖아요. 4절에. 그 예수님 당시에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는가 봐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마 그때 대형 사고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커서 저렇게 죽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저 사람보다 죄가 없어서 온전한 자 아니야? 사고로 죽은 사람은 죄가 크고 너는 사고가 없으니까 온전한 자 아니야?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도 다 이같이 망한다.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특별히 다루시는 때가 있는 거지 내가 온전하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라는 증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돌이킬 줄 아는 그 모습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반대적인 측면을 놓고 볼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그럴 때 아수르같이 쓰임받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 악인도 사용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일 뿐이지 굳이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 그럼 누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가룟 유다 같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무슨 죄가 있냐 그러는데 그게 죄라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 욕심 갖고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악함을 그냥 허용하신 거죠. 그 악함의 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거지. 뭐 하나님 때문에 억지로 그가 악을 행했다 그거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 나 내버려 두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자신에게 대해 책임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합력하여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악했는데 다 합력해서 다 네 유익이 된 거야. 그럼 내가 가룟 유다 아니에요. 그렇게 쓰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쓰임 받고 전도하고 생명 살리고 또 세우는 데 쓰임 받아야 되지. 그 시험거리가 되는데 쓰임 받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뭐 말썽 부리고 어렵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어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죠.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기도하고 돌아올 수 있죠. 그러나 그 이 사람에게는 화 있을진저 왜 그렇게 쓰임 받아? 그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아수로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내 악한 일에 쓰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시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착각했던 게 뭐냐면 지가 정의의 도구인 줄 알고 가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심정이 이런 거죠. 혼 좀 내줘라. 혼 좀 내라 그런데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쓰는 아수르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너 혼 좀 내라고 그 정도만 했는데 자기 악함 때문에 아주 더 심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탈취, 노략 이거는 좀 약한 징계거든요. 이 정도만 혼내주라 그렇게 했더니 너희들이 파괴와 멸절, 이 멸절이라는 단어가 재밌대요. 여기서 영어 단어 나와서 캐롯이라고. 그 여자분들 그 다이아몬드 좋아하잖아요. 다이아몬드 이렇게 자르는 거 있죠. 다이아몬드가 제일 강한데 다이아몬드로 자르거든요. 그 다이아몬드 자르는 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 다이아몬드 자르는 법을 배운 게 그 자른다가 캐롯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1캐럿, 2캐럿 이렇게 나오죠. 1캐럿이 얼마인지 알아요? 200mg. 여기 1캐럿이에요. 눈이 동그래지는데 되게 좋은가 봐요. 그죠? 얼마 정도가 큰지 잘 모르겠어요. 그 캐럿이란 게 자른다는 뜻이에요. 자른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뭐 절단내 버린다 뭐 이런 어디 그런 말 쓰대 뭐 그런 거예요. 그죠? 내가 잠깐 혼내라 그랬더니 네가 절단을 내버리면 어떡해? 캐럿 해버리면 어떡해? 그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너 벌 받는다는 거예요. 너 완전히 버림받는다.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며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탈취, 노력, 진흙같이 한다. 이건 혼내주라 그 정도 의미예요. 근데 실제로 한 게 절단, 캐럿 막 절단 내버리고 파괴하고 멸절시켜 버렸다. 지나신 거 아니야? 이런 거 누가 이렇게 하죠? 뭐 계부, 계모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가끔 나오잖아요. 그 자기가 맡겨준 걸 갖다가 가혹하게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하김이 있어야지 이 가혹함을 가지고 나가서는 문제가 돼요. 이 완장 찬다 그러잖아요. 완장. 하나님께서 잠시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가지고 완장 차는 것 같이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거 이게 아수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남용하지 않고 저거는 정말 공동체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잘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가혹한 힘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착각이었고 이거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착각이었고 아수르의 또 잘못은 뭐냐 교만이에요. 착각과 교만 두 가지예요. 교만이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없고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그래서 마귀의 용법이 뭐냐면 잠깐 내가 어리석은 부자도 그러잖아요. 내가 뭐 농사를 잘 지어서 뭐 창고를 짓고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그게 내가 하는 게 그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게 이게 마귀거든요. 근데 여기 아수르가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가가지고 내가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른 나라 정복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새의 보금자리를 흩은가도다. 여러분들 새 보금자리 뭐 있는데 뭐 참새나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거 없애는 거 뭐 힘들어요? 애도 하지. 그 다음에 버린 알을 주워오는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교만이죠. 기고만장해가지고 난 쉽게 한다 뭐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네 번이 나를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교만이 머리끝까지 왔다. 그런 얘기죠. 우리도 교만합니다. 교만이 뭐예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교만의 죄인데 교만은 뭐냐?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뭡니까? 왜 먹었어요? 하나님같이 되겠다. 그러니까 교만은 이런 겁니다. 내가 주인공 되고 싶은 욕망이에요. 어디 가면 맨날 내가 주인공 되려고 그래.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하나님같이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된다 그러면 잘 동의 안 해. 좀 너무 신성 모독적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하면 내가 주인공 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항상 내가 주인공 돼야 돼. 내가 최고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선악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맨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거니 틀린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나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항상 정의를 들고 나와요. 근데 그 정의를 들고 나오는데 정의의 이름으로 학살이 벌어져요. 여러분 정의 들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 항상 죽는 사람이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준이니까 기준이 안 맞아. 내 편은 다 살리고 아닌 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정의가 아니죠. 실제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건 정의 외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걸레 든 사람이에요. 더럽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지른 사람 누구야? 그러면서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더러운데 죽인 피가 흘러서 더 더러워져. 그런 거 역사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스탈린이 그랬고 중국의 마오쩌둥 이제 뭐 문화대혁명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캄보디아의 폴포트, 크메르 루즈 걔네들 다 정의 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지저분한 거 없앤다 그러는데 쓰레기 없애려고 그러다가 피로 물들어 버렸잖아요. 인구의 3분의 1을 죽여버렸고 크메르 같은데 이제 캄보디아. 근데 실제로 사회를 건지는 건 뭐예요? 걸레예요, 걸레. 그 더럽다 그러면 내가 닦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거든요. 선악과냐 십자가냐 그 차이라고요. 교회가요 어느 순간이니까 정의 들고 나오다가 보면은 피로 흥건히 물들은 교회 될 수 있어요. 역사에서 그거 되게 많았어요 그거. 근데 사랑을 허다한 데를 적고 걸레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더러워 있으면 닦고, 그죠? 덮어주고. 걸레 신학이 있어야지 걸레 들고 나오는, 그죠? 청소 도구 들고 나오는 그게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수르는 교만이 머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기준이 돼서 다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랑질이죠. 교만하니까 나를 자랑하는, 나를 드러내는 거. 그게 자랑이라 자랑. 도끼가 그 주인이 쓰는 거 아니에요. 도끼가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 톱 켜는 사람이 하는 건데 톱이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 이 바보죠. 그 정채봉 작가가 쓰신 글에서 제가 옛날에 뭐 칼럼도 하나 썼던 건데 옷걸이론이라고. 옷걸이라는 그 글을 하나 썼죠.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했다. 너는 옷걸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옷걸이거든요. 옷걸이에 뭐 비싼 옷을 갖다 걸었다고 합시다. 뭐나 비싼 옷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자분들은 뭐 몇백만 원짜리 옷을 걸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옷을 쳐다보는 거지 옷걸이를 쳐다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옷걸이일 뿐인데 잠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좋은 옷을 걸어놓으면 주목하잖아요. 그 옷을 주목하는 거지 옷걸이를 주목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허름한 것 걸어놓으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옷걸이가 뭔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는 게 주인의 뜻대로 쓰임받는 거지. 그러니까 옷걸이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수르는 교만해서 교만한 사람들은 특징이 지가 옷걸이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이 톱인지를 모르고 도끼인지를 모르고.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돌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옷걸이로나가 똑같은 거죠. 이런 바보짓 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 결국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심판하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24절 25절 뭐 쭉 나오는데 버림받게 된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큰 죄가 뭐예요? 착각하는 거죠. 착각. 내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징계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 그러니까 더 의롭고 더 축복받은 양 아니거든요. 잠시 그런 걸로 쓰임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혹하게 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교만해지는 거죠. 막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러면서 자기 자랑하고
이거 이기는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어요. NIBC, Not I but Christ.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아수리의 모습이 잠깐 드러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면 버림받아요. 버림받는다고. 저 개인적으로 했어요. 제 사무실에서는 제가 주인이잖아요. 사무기기들이 종이잖아. 근데 어제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프린터를 쓰려고 그러는데 잠깐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잉크가 다 된 거야. 카트리지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제발 이것까지만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발 그래서 껐다가 다시 켜도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빌었어요. 요거까지만 나오게 해줘라. 근데 이 카트리지가 교만한 거야. 나 아니면 일이 되나 봐라. 나 아니면 너 설교도 못해. 설교는 네가 하지만 사실은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원고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놈이 고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 얼마나 억울한지. 그죠? 그래서 준서 형제를 시켜가지고 새거 카트리지 왔어요. 교환을 딱 하면서 집어 던져버렸어. 이 교만한 거 하면서. 그죠? 아수루 그러면서 버렸다고. 지가 쓰임 받는 건데 겸손함이 있어야지. 아니 자기 말은 안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야구를 했다고 그게. 그래서 진짜 부셔버렸어요. 부셔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교만한 카트리지 같이 되면 안 되지. 오히려 나 같은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뭐 혹시 말을 할 수 있다면 주인님 이제 다 되는데 내가 마지막 힘을 다해가지고 이것까지는 해고 장렬히 갈게요. 그래야 그 멋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카트리지예요. 카트리지가 뭘 자랑을 해. 그 주인이 사용할 때 충성 다해서 자기 할 일 다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다 했네요. 내게 주신 거 명을 다 했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인생이죠. 버림받는 종 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자로 인정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제 아수를 알겠죠. 아수를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착각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내가 힘으로 쓰임 받는다고 내가 의롭다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가슴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가지고 이제 크리스천들에게 우리들에게 돌려주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들라는 거예요. 이 렘넌트라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생존자를 남은 자라 그러나요? 끝까지 생존한 사람을 남은 자. 어쨌든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는 게 남은 자예요. 그거 아니고요.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 붙든 자예요. 믿음 붙든 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세 자로 표현하면 신앙자, 믿음 가진 사람을 남은 자라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믿음을 버릴 상황이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어렵고 상황이 뭐 힘들어져 가지고 믿음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되라는 것은 믿음 붙든 자되라 그거 동의해요. 믿음이죠. 그래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그게 남은 자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믿음 가진 사람 통해서 일하는 거지 다수를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다. 이게 남은 자 신학의 핵심이에요.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스알야숲.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남은 자. 남은 자만 돌아오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 남은 자가 뭐죠? 우리 7장부터 12장까지 핵심이 뭐라 했어요?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는 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삶의 태도인 사람을 남은 자라 그래요. 신앙 붙든 자라는 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에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데 계속해서 성공하는 사람을 믿는 자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되십시오. 이게 핵심이에요. 남은 자라고. 20절과 22절 거기까지 보세요. 20절부터 22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남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뭐 20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 의지하는데 성공한 사람. 믿음 붙든 사람, 그걸 남은 자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은 자 돼야겠죠. 이 남은 자라는 개념이 로마서의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이용해가지고 믿음이 뭐냐, 남은 자 되는 거라고 설명하잖아요. 로마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신학이에요. 이사야 신학이 그대로 온 거예요. 남은 자, 믿음 붙든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붙들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남은 자 예증을 몇 개 들었는데. 뭐 대표적인 게 바벨론 포로죠. 바벨론 포로로 100만 명 정도가 끌려갔는데 다 돌아왔어요. 거기 뭐 한 70년 지나니까 세 세대 지나니까 살만하거든. 그래서 95만 명은 거기 남았어요.
되게 유복한 사람들, 고생 안 한 사람들 거기 남았어. 그래서 싹 사라져 버렸어. 이라크로 흡수돼 버리고 이란으로 흡수돼 가지고 아마 거기 있던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이라크 사람일걸, 지금 이란 사람일걸. 그렇게 돼 버렸다고요. 5만 명도 들어왔어요. 3차 핵에서 5만 명. 근데 역사는 어디서 벌어져요? 그 5만 명을 통해서 성령 역사가 벌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 붙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상황이 편하고 좋은 게 그게 복이 아니에요. 돌아오는 게 복이에요. 돌아오는 게 믿음 붙드는 게 복이에요. 남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또 뭐 표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기드온이거든요. 기드온. 그래서 26절 같은데 보니까 오렙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거, 이게 되게 유명한가 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드온 승리가 계속 기드온이 나와요. 기드온이 나오는데 이게 사사기 7장 읽어보면 나와요. 그 두 왕 죽이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가 오렙이라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 이름 따가지고 바위 이름도 지었는가 봐. 그래서 오렙을 죽였다 해서 오렙바위예요. 이스라엘 사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왜 중요하죠? 300명 남은 사람, 300명을 남은 자로 본 거예요. 그죠? 13만 5천이 왔는데 다 가라 그러고 10,000명 남은 다음에 300명 남기잖아요. 그 남은 자, 300명 남았다잖아요. 남은 자. 그게 13만 5천을 이기잖아요. 3만 2천 명 왔는데 13만 5천의 미디안을 이기잖아요. 3만 5천으로 이긴 게, 3만 2천으로 이긴 게 아니라 10,000명으로 이긴 게 아니라 남은 자 300을 가지고 이겼다. 그걸 강조하고 있죠. 26절 그 앞부분만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또 하나 예를 든 게 뭐냐 하면 출애굽. 그 홍해를 건너갈 때 물막을 쳤다 그러죠. 난 그게 딱 이렇게 생각돼요. 여러분 수족관 가보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싱가포르에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이렇게 터널, 유리 터널을 내가지고 쭉 가니까 바다 안이 다 보이잖아요. 그죠? 유리 터널. 그게 홍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물막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뭐 유리 목 만들게 해서 이렇게 딱 막았다고. 물이 못 들어오게. 물벽을 쳤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었대. 진창이 아니고 뽀송뽀송해. 마른 땅을 걸으면서 되게 즐거웠을 것 같아요. 옆에 보면서 수족관, 자연 수족관이야. 저 물고기 봐, 저 상어 봐, 뭐 이러면서 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괴로워서 간 게 아니라 막 놀면서 갔을 거라고.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는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믿음 붙은 사람. 믿음으로 바다를 가르고 바다 속을 들어간 사람들 다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남은 자 돼야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마태복음 공부했잖아요. 24장, 25장. 그 종말로 보면 다 믿음 버릴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유혹과 시험,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 미혹하게 하는 자들, 미혹과 실족이잖아요. 미혹은 속이는 거, 실족은 우리를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 근데 그거를 다 딛고 결국은 믿음 붙든 자를 뭐라 그래요? 남은 자 되라. 이런 남은 자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궁금한 게 그죠? 그 남은 자 소수인데 그 소수를 갖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게 뭐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그 9장 7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친히 하리라. 내가 해내고야 말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물 위로 오라.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요. 잊지 마십시오.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요. 근데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께 나가십시오. 그에게는 있어요. 그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질병 가운데 놓이고 뭐 내가 감당을 못할 그 병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을 때 내게는 이걸 낫게 만들 힘이 없어요. 근데 그에게는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고난 가운데 내게는 벗어날 힘이 없어요. 근데 그에게는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버려야 될 거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아수르적인 모습들을 버려야 됩니다. 착각에 빠지는 거. 내가 온전하다 그래서 의로운 거 아니고 교만한 거. 하여튼 교만이 원수예요. 내가 뭘 한다. 선악과. 내가 주인공 되고자 하는 마음. 그죠? 내가 판단하려는 마음. 그러면 아무 능력도 없고 아수르 돼서 그냥 카트리지 버림받을 때 같이 버림받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싫으면 긍정적인 메시지 붙으십시오. 남은 자 되십시오. 어떤 미혹과 실족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붙들고 끝까지 믿음. 신앙자 되십시오. 그럼 끝까지 승리하게 됩니다. 신앙자에게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임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의 힘은 강력합니다.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은혜의 힘입니다. 전하겠습니다.